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건강도 기도와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고 이 추위에 대비하심으로 육신의 건강까지도 잘 챙기시는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또 그 말씀이 인정되어질 때에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하다, 믿다, 의뢰하다, 그렇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아멘을 외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 혹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참된 진리이십니다라고 인정이 될 때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아멘을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네,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즉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인정과 결단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삶의 시간들을 보내오셨겠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철로역정,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살던 곳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어느 날 이 크리스천이 꿈속에 장차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계시를 꿈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크리스천에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신은 이 장망성에서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성으로 천성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크리스천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천성까지 가는 길에 온갖 방해 공작이 그를 방해합니다. 의심, 유약, 율법, 절망, 음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그를 천성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해 없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 크리스천처럼 많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해 없이 순탄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경험들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자세히 보게 되다 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하여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하여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을 유혹하지만 이 책 중반에 넘어가서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가지고도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뭐 돈, 섹스, 명예, 권세 등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즉 사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성도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곳으로, 가장 약한 곳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넘어뜨려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돈 많은 게 뭐가 잘못됐나?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세상 속에서 즐거움 좀 누리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돈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믿음의 삶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데 사단의 유혹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뭐 잘 되니까 내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괜찮네,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그 유혹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는 그런 유혹들의 그런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그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가다가 때로는 그 약점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목자로서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을 때만 자신 있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 나는 약속을 붙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넘어지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 있으나 내가 바로 서 있으나 어떤 순간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시선이 세상으로 나가 있다가 하나님께로 바뀐 거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것,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내 아버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약속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동력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냐면 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서 얻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약속에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약속이 취소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하게 약속했어, 내 약속할게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주시고 이거 변치 않을 거야, 이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어려운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는 그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과 이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노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말린 게 아니라 갑자기 돌칼을 들더니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그때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멈춰졌습니다. 즉 이 십보라가 그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그 죽이려는 행위가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뭐길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보라의 할례를 보시고 이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멈추셨을까? 한번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할례를 처음 행한 기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안 주시니까 의심하다 넘어지니까 또 약속해 주시고 의심하다 넘어지니까 또 약속해 주시고 의심하다 넘어지니까 또 약속해 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데 17장에 오게 돼서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1절부터 8절까지 상기시키시고 17장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요. 이 할례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나와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너 후손 약속이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기에 보게 되면 너와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너와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할례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처럼 똑같이 해야 하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의 구체적인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베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니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아라라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을 골로새서 2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 모든 구약의 의식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의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할례 자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랐으니까 그 흔적이 육신에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구약시대 언어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흔적을 우리에 남겨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남는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도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희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을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었던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할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 마음에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내 육신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율법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에는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 게르솜은 할례를 안 했던 겁니다. 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런 24절부터 26절의 행위를 통하여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너의 가족까지 들어왔으니 이 약속의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모세는 8살이 될 때까지 히브리 노예 부모님 밑에서 샀기 때문에 아마 8일 지나고 나서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게르솜은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도록 오늘 본문의 행위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4장 이후에 이 모세가 살아했던 이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통과하면서 보여줬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불평, 불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게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묵상할 거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한번 권면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게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을까요? 광야에는 파와 무와 배추와 메추라기가 없는데 없는 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핵심은 거기였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냈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배고파요, 나 뭐 없어요, 나 뭐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도 됩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해도 됩니다. 이거 내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이 많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받음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음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이 뭔지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딸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하원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2번은 갑니다. 그래서 그 연간 회원권을 아예 끊었습니다. 그냥 동네 마실 다니듯이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주한이 몰래 거기 벨루가가 있는 그 넓은 지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숨어봤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잘 보다가 아빠가 안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얼며 불며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주위에 아이가 좋아하는 물고기들, 무슨 뭐 해마, 벨루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장난치면 안 되겠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품에 꾹 안겨서 좀 울더니 좀 이제 안정감을 되찾았는지 그때부터는 또 다시 벨루가 보고 뭐 물고기 보고 해마 보고 해파리 보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내 곁에 내 주위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쿠아리움 전체를 자기 집 돌아다니듯이 막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서운 환경에서도 이 아이는 두려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이 밤만 되면 되게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한 가끔 이제 연화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돌다가 오게 되면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 아빠 깜깜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아, 아빠 손잡고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애가 그때부터도 그 어둠 속을 걸어 다닙니다. 혼자는 못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그 어둠 속을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것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은, 복된 삶은,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하는 그 삶은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는데 그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빛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이 수많은 위기 때마다 물론 모든 위기를 만나지만 그 건짐을 그때마다 계속 건짐을 받게 되는데 뭐 때문에 건짐을 받게 되냐면 그 전도자가 그 장망성에서 출발할 때 하나의 열쇠를 줍니다.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이 열쇠의 존재를 잃어버리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내가 전도자가 준 열쇠가 있었지.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그 절망을 빠져나옵니다.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였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인생의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여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더 이상 구원 못 받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신앙 너무나도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런 때에도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또 그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